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첫째 시간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침상을 띄우며 유를 질 정도의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에 대하여 더욱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애통하다는 말로 쓰이는 이 헬라어 펜테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던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을 찾아온 요셉을 이스마엘 상단에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수점수를 잡아다가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가 보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거짓으로 야곱에게 보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보고 이 옷은 내 아들의 옷이 분명하구나. 악한 짐승에게 그가 잡아먹혔구나 하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그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상상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으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슬픔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여기 야곱이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언급한 애통은 단지 마음이 좀 슬플 정도가 아니라 억제할 수 없이 비통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을 때 느끼는 그 영적 슬픔을 이 펜타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애통하는 아주 처절히 부르짖는 그 애통함과 같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사단의 종이 된 그 애통함, 그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애통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애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애통하느냐. 애통하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볼까요?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족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도 하나님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족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죄를 볼 수 있도록 애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때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타인의 잘못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옆에 교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 물론 그 성도님은 잘못을 아는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권면을 받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지적질하기보다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집사님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따라오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게 권면하는 건 낫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사님의 잘못인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은 그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타인을 먼저 지적질하는데 잘못을 들춰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데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며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앞에서 예를 들은 바와 같이 나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보며 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신의 죄가 먼저 보이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애통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테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에 그 슬퍼했던 그 슬픔의 그 정도의 그 슬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에 그 슬퍼하는 그 슬픔에 그 정도의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범이 되어서 믿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모습을 신앙생활을 보고 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나에게 대려 지적질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보였던 나의 그 모습을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로써 회개하는 그러한 애통함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세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달아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와 저녁 8시부터 겟세마네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죄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기도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 부탁을 받은 날부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다 보면 목사님, 사모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자녀가 취업했어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고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애통하며 눈물로써 회개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 부탁을 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보면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에 약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과 1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에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려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신 성령의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겸손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대적하며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신 성도님을 성령님으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으로는 우리는 잘 아는데 현실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틈을 보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다름 아닌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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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언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위로는요,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통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향하여 나가야 할 그 목표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